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임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요, 한번 손을 요렇게 다 하시죠. 요렇게 양손을 요렇게 하셔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본이 되는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에는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병원을 소개한다면요, 제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건 없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되어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즉 기부자의 이름을 따라 병원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버드라는 사람이 바로 기부를 해서 그 학교의 이름이 하버드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서부에 또 하버드와 같은 대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스탠퍼라는 사람의 기부로 대학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또 사는 삶보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권세가 있습니까?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당연하게 또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높은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됩니다. 또한 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몸에 힘주지 않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로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인격에 감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섬김을 받게 되고 또 남을 높이고 대접하는 사람은 바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바로 진실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 더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 작은 섬김이나 배려를 베푼 사람을 보면 감동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절에서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후의 식사의 모습이 13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17장으로는 대제사장직 기도로 이 요한복음 13절에서 1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그 성찬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세족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실 때까지 되어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먼지로 가득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열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분쟁에 대한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먼지에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집에 들어갈 때 하인이 그의 발을 씻기거나 아니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제자들은 발을 씻지 못한 상태로 식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바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낮아져 섬겨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며 본이 되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누리시던 예수님은 식사 중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바로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즉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기대어 누운 자세로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는데 본문에서 벗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헬라어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낮춰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허리에 두르시고라는 이 헬라어 역시 섬기는 종의 적극적인 섬김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게 있음을 직감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려 합니다. 예수님은 역시 제자들에게 바로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기에 겉옷을 벗고 또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서로 누가 큰 자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성공보다 바로 섬김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처럼 내 삶에 겸손히 행할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바로 영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1861년에 감리교회 목사 자리를 사임하고 1865년 런던 동부에 있는 바로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의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역은 바로 섬김의 본이 되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영국 사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을 새롭게 바꿔 나아가는 바로 신앙의 운동으로 퍼져 나갔다고 또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며 또한 제자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의 섬김처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결혼해서 출타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군대 간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혹시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까이에 있는 남편 내 발을 씻겨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편이라면 아내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잘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온몸을 씻어주며 아이를 케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군대를 가고 성인이 되어 그 자녀들의 발을 혹시 한 번이라도 씻겨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도 섬김입니다. 근데 간혹 그렇습니다. 다 큰 놈을 뭐 섬겨? 다 컸으니까 자기 앞가름을 자기가 할 거야.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낮은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섬김을 받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도 예수님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러 오셨지만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김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무력해 보이는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꾸어 나갈 강력한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발은 신체 가운데 쉽게 더러워지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기도록 스승에게 먼지 가득한 발을 내미는 행위는 바로 수치스럽고 민망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거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상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즉 메로스는 유산이나 약속의 땅을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을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씻어주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비로소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풀기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형제 자매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며 사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을 씻기는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도 그 중에 남 모르게 헌신하는 그런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섬기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씻음을 통해서 그런 섬김과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즉 그 안에서는 죄책감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죄책감으로 단절된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내어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이 품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그리고 섬김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 주어야 할 지체는 우리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원망까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친구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선하시는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족 기사는 바로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등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며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발을 씻기는 것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죄와 또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 역시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까지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도 사랑으로 씻어주는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미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혹시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한 주간을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분들은 아내의 발을 한번 씻겨주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된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한 주간 동안 가정 안에서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사람과 한 17년 이렇게 살았지만도 딱 한 번 발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안 하면 그때 기억으로는 안 하면 교회 못 나올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딱 한 번 이렇게 뜨거운 물로 어쩔 수 없이 한번 섬겼습니다.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처럼 그래 본이 되는 그런 섬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섬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한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참된 본, 헌신과 섬김을 아마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흘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내으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흘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내으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처럼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섬김이, 아니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